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멈췄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닮아가기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닮기가 멈추어지면 그때부터는 짐승의 본성만 남습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멈추어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 또 영광 있는 세상이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본성만 남아서 서로 핥히고 아우성치고 서로 잡고 올라가고 그 모습이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장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도 더 자주 나고 싸움도 커지게 될 것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때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그 세상은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은 사랑이 식고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온기가 넘쳐나기 시작해요.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식어가는데 여기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서로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많아지고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돌보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끝을 향해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는 시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쪽은 끝을 향해서 가는데 한쪽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벌써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그 시작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완벽의 그 상황,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나누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곳,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 안에는 벌써 에덴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의 삶을 보면 저 삶의 에덴이 시작이 됐구나. 꼭 이 언어와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넘쳐가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대학교 선배 중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선배가 있었습니다. 본인 어릴 때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느 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동네 골목에서 막 뛰어노는데 그 친구 중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퇴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도 아시고 옛날에 한국에서 고등어 팔 때 이렇게 새끼줄에 묶어서 한 마리씩 들고 다녔어요. 들고 오는데 와가지고 자 개똥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 들어가자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이것 정도밖에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늘의 아버지,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신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 아버지 있어요. 저 경상도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예 맞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죠. 또 살아 계셨기도 하고.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낱 죄인이더라고요. 너무나 연약하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도 지켜줄 수 없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재영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 하셨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사니까 더 그래요. 한국이라면 더 도와줄 게 많았을 텐데 미국 와서 사니까 나도 하루하루 여기서 견뎌 나가는 게 쉽지 않아서 제 딸이 5학년 때 미국 왔는데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사역을 하고 이제 앵커리지 알래스카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딸은 칼리지를 가고 또 저는 앵커리지에 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알아서 생활하고 저희는 교회 사역이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기도 끝난 시간쯤 됐는데 아침 7시 반쯤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울리는데 뜨는 거 보니까 제 딸의 이름이 떠요. 여러분 멀리 나가 있는 아들, 딸 아침 7시 반에 전화해서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우시겠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얘가 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이 났게 전화했나? 혹시 사고라도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제 딸이 아빠 타이어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 코스코 가서 갈면 제일 좋더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나도 그 아들도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겪어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했고 내일은 하나님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잖아요. 떠날 것에 대한 암시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나누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99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는 사람은 받게 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이에요. 두드리는 사람은 열리게 될 것이에요. 요즘에 조금씩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삶을 하루에 조금씩 읽어가요. 한두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 읽고 조금 묵상하고 조금 그것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한 챕터 조금씩 읽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조지 밀러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신뢰했고 매일 신뢰했고 병들고 가난할 때도 신뢰했고 응답이 더딜 때도 신뢰했고 상황이 어려운 시간에도 신뢰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어느 곳에서는 입을 크게 열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고 크게 기도하며 찾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겠죠.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은 저에게 무엇인가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가운데 미치게 돼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복의 결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약속된 성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성령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예,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줍니다. 사실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려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이 좋은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인생이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붙들고 지키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너희를 입히시고 채우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날 지하철을 저희 어머니하고 탔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리가 두 자리 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노인분이시니까 당연히 빨리 가서 앉으셨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재영아 여기 자리 있다 빨리 와라. 아우 창피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창피함도 감수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창피함이 상관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이잖아요. 수치스럽고 저주라고 불렸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아픔과 수치를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창피함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뒤로 보내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얘 애비입니다. 창피하거나 창피하지 않거나.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버의 유명한 강사님이신 김미경 강사님의 예수님 만난 간증의 얘기를 잠깐 나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죽음같이 어둡고 아픈 시간 속에 혼자 죽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을까 말까 그런 순간에 어떤 분이 기도해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 잊었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서 일론 머스크처럼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면 일론 머스크도 어둡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야 하고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나갔고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축복, 그 축복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파티에 가면 파티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고 또 모임에 가면 모임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드레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천국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주어집니다.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하고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군복을 입을 때 제일 멋있습니다. 일부 자매 오늘 드리고 가셨는데 그 로이 형제님이 군복을 입었을 때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결혼하게 됐다고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드레스 코드의 능력입니다. 왕의 옷의 능력이고 군복의 능력입니다. 이 얘기는 예은 자매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권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찰이 사복을 입다가 경찰의 옷을 입었을 때 완전히 달라지죠. 지나가던 차도 세우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세우고 성경에서 이 옷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못된 아들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 막 흔들어서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술 먹으러 여자들 만나러 흥청망청 도박하러 혼자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돈 다 쓰고 배고파서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 반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거렁뱅이 옷, 종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렁뱅이 옷을 입고 돼지 우리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말하는 것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좋은 옷을 입는 이 순간부터 그 하는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이 옷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이 작은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명령하면 종들이 따라야 하고 이리 와라 하면 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박재영 목사는 찌질한 박재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능력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가운데 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전에 이야기하고 달라요. 돼지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 누가 내 얘기 들어주겠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그 복음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은 종말로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는 에덴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토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순간 사단도 어떡하지 못해요. 벌벌 떠실 필요 없어요. 옷만 이렇게 한번 쫙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산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뜻이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제일 처음으로 입었던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수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하고 부끄럽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뭔가 가려보려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옷을 입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입히셨대요. 엄마가 어린 자는 옷을 벗기고 새롭게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셨대요. 어떤 옷을 입히셨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가 성경에서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동물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됐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인 동물들 중에서 그것들을 잡아서 왜 하나님 손에 이 피를 묻혀야 합니까? 하나님 손에 왜 이 더러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피를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고 유쾌하지 않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창피를 무릅쓰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따먹고 안 죽었네. 700년인가 800년인가 한참을 살았네. 왜 안 죽었을까? 여러분, 왜 안 죽었긴요? 하나님께서 안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금방 죽일 사람을 누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옷을 입히셨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구하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기를 원하시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치기를 원하시고, 힘든 것보다 평안한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금방 죽어야 했던 아담과 하와, 죄인으로 추락했던 이 두 사람을 가죽 옷으로 입히셔서 수치를 가리시고 죄를 가리시고 새로운 은혜의 방편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입었던 새로운 축복의 옷의 시작입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신학시대에 사니까. 저 멀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가 찍히실 그 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데 유쾌하셨겠습니까? 신이 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수치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찌질했던 우리의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면 색도 바래고 모양도 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도 않고 구겨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능력을 능력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조금 고쳐진 인생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회복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인생,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꿈이잖아요. 부자 되는 거,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 이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많이 두르고 얼마나 많이 치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들이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아.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칭칭 감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죽이시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던 그때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누군가는 와서 그 옷을 벗기려고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와서 그 옷에 흠집을 내려고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우리 인생이 깊은 한심 되실 때,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가 그런 가사더라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성령을 저희가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